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하늘은 지도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목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땅은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이야 내 말 들으라. 그리고 성도들도 내 말을 들으라.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나가도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은, 야단치는 설교, 싫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 된다 평강이 없으니 평강이 있도다, 평강하도다, 다 거짓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제사장들을 들어라. 선지자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에게는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도 내 말 듣고, 개척교회 목사도 내 말 듣고, 신학 박사도 내 말 듣고, 인류 부흥왕자라고 하는 너희도 내 말 들으라.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28장 23절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야단쳐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너 그렇게 믿음상으로 하다 넌 정말 실망하고 실패한다. 내 목소리를 들어 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한국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부자 되는 설교예요. 편안한 설교.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십니다. 제발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패망한다. 그러니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안 들었어요.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할 거고.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왜 패망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저 선악과 먹으면 먹지 마라. 안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넌 그거 먹지 마. 이 말은 뭐냐? 너희들 그렇게 믿음상으로 하지 마. 이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측이면 모든 사람들은 좌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죽여버리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내 말을 받는 자죠. 내 말을 받는 자, 너는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는 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면 살아. 그럼 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요. 근데 너 이거 하면 죽어. 그럼 그거 하면 죽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죽어. 패망당해. 그 대신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잠언 1장 24절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너는 싫어했고. 안 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 오라고 해요.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 등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선즉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재앙이 임했죠.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 근데 이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미 기회는 끝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설교도 들어야 돼요. 또 행복의 설교도 들어야 되고 부자 되는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 때가 아니에요. 이제 씨 뿌릴 때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농부들이 추수를 해요. 그럼 바로 곡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타작을 해요. 왜 타작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타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타작에 가까웠는데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 없는 성도는 이거 다 알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설교를 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 설교를 해줘야 될 텐데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지금 안 듣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받아야 돼요. 자, 하늘이여 들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은 누구를 말씀하셨다? 목사들을 말씀하셔요. 하늘이다 이거 하늘. 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목사, 지도자, 땅은 성도. 그러니까 지금 자 목사들 내 말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모든 목사들,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뭘까? 메모를 많이 했어요. 메모를 많이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레위기 6장 13절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부탁해요. 너희는 단에 불을 끄지 마라. 단이라는 건 교회예요. 불은 예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아, 너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중단시키지 마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예배만큼은 게을리게 하지 마라. 예배만큼은 태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왜?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말씀이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 맞아요? 아니 소파에서 커피 먹고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필요한 건 왜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배는 성도의 생명, 예배는 우리의 사명. 예배를 등한시하는 목사,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 자격 없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실까? 성도 욕심 내지 마라. 아멘이에요? 성도 욕심 내지 마라. 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이걸 보는 내가 아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을 본다. 믿음의 사람. 즉 말해서 쭉정이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알곡을 원한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끌어내셨죠. 60만 명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믿음의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의 숫자를 보시는가. 자, 아모스 5장 3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명 당하는 교회에 알곡이 100명밖에 안 돼. 100명 당하는 교회에 알곡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 1000명이면 뭐합니까? 알곡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기도원의 용사가 32,000명이었죠. 그러니까 32,000명 성도면 대형교회예요. 32,000명 성도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몇 명이야? 300명이에요.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은 성도 숫자를 보지 마시고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알곡 만드는 거예요. 알곡. 믿음의 성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알아야 됩니다. 수데만 집사와 같은 집사, 루디아 같은 여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인.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세 번째는 교회 욕심 내지 마라.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짓고 목회하기를 원해요. 좋아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손으로 짓지 않는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 아멘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교회 욕심 내는 것보다 성도들을 잘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래서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전의 불을 끄지 마라. 예배 중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도 욕심 내지 마라. 그리고 무리하게 교회 짓지 마라. 주님이 이걸 원하셨고요. 이제는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성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신명기 32장 1절을 보면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이사야 24장 19절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은 누구리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고 땅이라면 이 땅이 어떻게 깨어져요? 언젠가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이건 뭐냐?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깨져버려요. 예배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파손되는 거예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비틀거리는 사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취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주님을 사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어야 성도가 이 마음을 돈에게, 세상 거에, 세상 명예의 권세 다 줘버려요. 완전히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세상과 짝이 됐어요. 세상과 벗이 됐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사야 32장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는 떨어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안일하다라는 뜻은 태만, 게을러요. 너무너무 게을르고 너무너무 태만해요. 예배 태만해요. 말씀 맞는데 태만해요. 기도하는데 태만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태만해져 버려요. 너무 안일해요.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너무 안일해요. 염려 없는 딸들아. 여기 염려 없다는 것은 뭐냐? 교만한 자예요.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자기 믿음을 보고 어떡하지? 내가 옛날 같지 않아. 내 믿음이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나와, 찬양도 안 나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왜 이렇지? 이걸 느껴야 될 텐데 느끼지 못하고 교만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교만이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바닥이 났는데 본인이 생각할 지금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이 다 소멸돼 바닥이 났는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공부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 그 네 모습을 못 보냐? 아니 네 모습을 그렇게 보지 못해? 네 모습은 지금 벌거벗고 있는 몸이야.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딸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넌 지금 벌거벗고 있어. 그런데도 너는 태만했잖아. 넌 게을렀잖아. 넌 너무 안일했잖아. 마태복음 25장 5처녀 보세요. 너무 안일했어요. 등불이 꺼져갔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몰랐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여기서 또 말씀,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 말씀은 언젠가는 너에게는, 잘 들어요. 너 지금 안일하지. 너 지금 염려가 없지. 넌 두려움도 없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지. 너 봐. 너 언젠간 너 떨 날이 올 거야. 봐요. 너 염려 안 했잖아. 너 교만했잖아. 너 회개 허라도 회개 안 했잖아. 언젠가는 너 심히 떨게 될 거야. 시편 119편 12절, 120절.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노여움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네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판단은 심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맞죠? 그냥 여기서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이 기록된 대로 이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우린 받아야 돼요. 다시요.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깨어지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날이 올 거다. 지금 왔어요. 지금 왔다니까요. 너희 안일한 염려 없는 교만한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이에요? 너희는 언젠가는 떠는 날이, 너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전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안일하다. 너무 태만하다. 너무 태평하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영적인 문제, 내 믿음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어디까지 망가졌는가, 어디까지 무너졌는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깨어져 가고 있는데도,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도 언젠간 두려워 떠는 날이 올 것이다. 어찌 언제냐? 내가 너를 심판하는 날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안일하지 마세요. 염려 없는 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에요?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